찬양 한번 부를까요? 찬양은 잘 못해요. 여기 오면 주눅이죠. 찬양들을 전하시니까 주눅이 들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불러주셔야 돼. 들어가는 곡을. 나의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고 도용하는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에게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고 도용하니 아버지 간절히 그 손을 잡고 불러보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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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셔요.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멘. 이렇게 모아준 거예요. 아멘. 주교회가 이렇게 모이기 힘듭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는 거는 덩어리를 막 큰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하나 되네. 주님과 함께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집중하고 계셔요. 아멘. 근데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지금의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떻게 그냥 어떤 모양의 암성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아멘. 일도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멘. 지금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멘. 아멘. 이 또한은 또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 어떤 죄야, 내가 어떤 잘못, 믿음 생활에 하나님은 우리 사모님이 우리 막내를 바라보는 이 아이가 뭘 하든 실수로 지금 오줌통 다 갈아야 되는데 실수로 오줌 싸 아무 상관없어. 단지 가르칠 뿐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내 사랑을 꿈을 거예요. 저주하는 부모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 하나님도 마찬가지니까 아멘.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가 됐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유, 입술을 크게 벌려요. 여기 오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긴장이 돼? 찬양들을 잘해서 그러나? 아니 다른 기도원에 가서 막 목사님들 쫙 앉아놓고 설교를 해도 부담이 안 되는데 왜 여기는 뭔지 모르게 하얘지는지 몰라. 근데 좋아요. 좋아. 네, 제가 십자 시절에 같이 섬겼던 분이시고 같이 믿음을 했던 또 우리 여동생. 좋아요 마음이. 여기로 오면 또 이렇게 부담은 되지만 설레요. 정말 너무나 좋아. 이게 뭐라 그럴까? 고향에 온 거라든지 그런 편안함 가운데 설교는 부담이 돼. 왜 그것이 이게 이렇게 집사실에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목사님 섬겼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세요. 근데 그래도 오고 싶어요. 오고 싶어. 그저께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끊고 나는데 마음에 오고 싶어. 진짜 오고 싶어. 어떤 뭐 계획이나 뭐 없이. 그래서 그냥 전화를 전날 드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허락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믿음 생활이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이제 13년째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이렇게 인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몰라.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 그래서 요새는 조금 더 뭐냐면 어떤 걸 하냐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모님? 우리 두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 되는 모습이 주님 모습에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자는 따졌을 때는 자녀자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함께 모여갖고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함께해서 싸울더라도 먹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형제가 함께 할 때 부모는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는 감동을 주시면 하는 거야. 요새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을 괜히 거기 가서 부담 드리고 또 가서 설교도 못하고 그러고 은혜도 끼치지 못하고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지 않을까.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봤는데 김폴 목사님하고 아세요? 김폴 목사님. 김폴 그 유명하시대. 유튜브에서는 아주 뭐 지옥 천국 막 해갖고 그 유명하시더라고. 어떤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 좀 아는 이제 어머님 같은 연세 많으신 목사님. 예산에서 그분이 집회를 하시니까 전화 연락이 왔어요. 뭐 목사님 그거 하니까 기회가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월요일날 저녁에 예배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오고 싶다는데 가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굉장히 외진데요. 쉽게 뭐냐면 이 보령으로 따지면 미산촌이야. 그 여기서 내려서 거기 가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저는 섬기려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섬기려고 했더니 그분은 막상 못 오고 우리 교회 식구들만 이제 그분 거기 가니까 가실 분들 모이시죠. 그래갖고 한 차를 이렇게 모았는데 이제 우리만 가게 됐어요. 이제 제가 감동이 됐어요. 가서 정말 그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요새
제가 처음 신뢰원에 있을 때 지옥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 성경적으로 잘 그걸 해석을 못해도 지옥이 있다. 지옥이 있다. 지금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펄 끓는 지옥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뭐 어떤 뭐 경험을 한 건 없는데, 그럼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옥을 몰라. 그럼 쟤한테 간단하게 설교하는 게, 제가 결혼 후라이 같은 거 잘 해주거든. 여기다 너 손 좀 넣어봐. 그러면 제가 살짝 무서워해요. 지옥이 이거보다 훨씬 뜨거운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한테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해. 우리 시골이다 보니까 왜 그 들깨 태우죠, 권사님. 시골에서 막 잘 이렇게 막 모아놓고 태우더라고. 아멘. 그 가다 보면 한 20m 떨어졌는데도 그 불길이 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거를 이제 느끼고, 지옥이 20m 떨어진 데서도 그렇게 뜨거운데 거기를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겠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 새끼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거기다 한번 집어 던져봐. 이제 좀 무식한 설교를 그렇게. 아니 근데 실제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게 되면 내 새끼는 지금 그 북땡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부모가 거기에 집어 드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런단 말이야. 아직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때가 있을 것 같다고. 아니에요. 당장 얘기를 해줘. 미안해. 목사님 무서운 분 아닌 거 알지? 아니 거기는 설교 듣는데 거기 맞았어. 무섭더라니까. 목사님이 그 방언기도 중에 자기를 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체험을 해줘갖고 잠깐 환상 중에 봤다는데 와 실감나더니. 나는 여태까지 지역 설교를 하는데 그분은 실감나더니. 근데 나는 그 예전에는 그런 분처럼 그건 아니었어도 그 지옥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내 가족이 지금, 아니 오늘 저녁도 데려갈 수 있고 내일도 데려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막연해요. 정말 그러면서 예수 믿느냐, 그런 사람들 저도 모르면서도 많이 했는데, 여기 예산으로 이사 와서는 배때기가 따뜻해졌나 내가 그 설교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야, 내가 다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이 지옥 설교를 해야겠구나. 반드시 있는 거니까. 성경에 없는 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계속 하서 때가 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괜찮다는 거. 우리는 괜찮다고. 예수님은 그때 2000년에 가셨을 때도 다 됐다고 했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이제 거기 가서 그걸 듣는데 또 감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번 명절이 세고 나면은 거기 목사님, 저는 모르는 목사님이죠. 갔는데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파. 왜 마음이 아팠냐면, 교회가 보니까 한 150석 교회 되더라고요. 시골 꽤 크잖아요. 어차피 이상 그 정도 꼴짜기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교회가 크게 져놨더라고. 잘 져놨더라고. 근데 예전에는 성도들이 많았었나 봐. 근데 지금은 그날 집회를 하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이제 유명한 목사님을 했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 하잖아. 한 16분인가 이렇게 모였더라고. 그죠? 16분 정도. 내가 대강 세보니까 16이네, 18분. 물론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은 못 온 거지. 마음이 아프다. 이 시골 교회라. 근데 가만 거기를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거기 가만 보니까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보니까 올해면은 말씀들을 나누는 걸 강사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중에 많으니까 올해면은 은퇴를 하셔야 되나 봐요. 은퇴를 하셔야 되고,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찬양하는데 보는데, 우리 목사님도 알죠? 찬양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타나잖아. 아멘. 보이잖아. 아멘. 어떤 막 찬양을 하고 뭐 곡조를 잘 뽑는 세상이라 벌써 못해도 벌써 영성이 보여. 근데 그게 안 하다 보이는 거야. 앉아서 싹 강하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교회를 잘 정놓고. 근데 몇몇 분들은 보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제 내 마음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 중에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그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불을 지피는 은사가 있습니다. 전 내가 있다 그래, 내가. 네 이때로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쓰임 받고 싶지만, 나는 있다 그래.
저는 찬양의 은사가 찬양하고 아까 내가 찬양이 뭔가 했어요. 저는 음정곡조는 못해도 찬양과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불을 지피는 은사가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동 준 대로 마음을 써서 여기 이제 명절 세고 나면 그분 목사님을 찾아뵈갖고 뭐 이제 우리 교단을 얘기하면 그건 침례 교단인데 뭐 무시할 수도 있고 알아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감동 준 게 있어서 명절 되면 또 사과를 좋은 거 사갖고 가서 또 그 계기로 만났으니까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 교회는 항상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니까 한번 와보셔서 무심적으로 한번 와서 확인 좀 해보시고 근데 제 마음이 딴 건 모르는데 여기서 한번 기도 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끌 수 있게끔 좀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가서 설령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우리 믿음 생활은 미친 소리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여기 오늘 온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뜻이 있다면 나쁜 거 아니잖아. 거기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권사님들만 모여 계시더라고. 권사님들 목사님을 하고 싶어도 내가 보니까 못하셔.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려고 해요. 가려고 하니까 전부 가지. 근데 요새는 그런 거를 좀 쫓아가 보려고 그런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 내 뜻과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 고백하죠. 아멘. 그럼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뜻이 있는 거야. 아멘. 근데 자꾸 내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곳에서는 나타나는데 내 주장을 하니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도 이제 10년이 되니까 그 뜻을 하려고 어제도 어떤 분이 서산서 이제 서산서 오라고 해서 섬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영적 얘기를 하면 전도사님인데 아직 덜 이렇게 됐어. 좀 아직은 잡혀 있어. 그래갖고 심으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 한 몇 달째 섬겨드리는데 그냥 만나드리는 거예요. 저 만나면 한 2시간, 3시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은 저 만나서 전도사님인데도 신학 공부하고 계시는데 연세는 많지. 그럼 18자도 막 잘 집어넣어요. 잘 집어넣어서 막 목사들이 막 개새끼라는 이런 거 막. 근데 들어주고 하는데 그분이 풀리더라고요. 또 하나의 은사예요. 아멘. 저의 은사입니다. 저는 그냥 주님이 주신 거라서 누구를 치유사하면 몇 시간을 그냥 들어드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게 영이 열리니까 얘기를 하지. 영이 안 맞으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누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나는데 영적으로 교류가 하고 싶으면 그런 분들한테 교류를 해봐. 영이 맞으니까. 나보다 영이 좀 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의 속 얘기를 다 끄집어내. 쟤도 그분 다 얘기해요. 자기의 과거까지 신기하게 부끄러운 것까지 다 얘기를 해. 욕을 하면서도 다 해. 이제 그런 분인데 잠깐 와서 좀 상의 좀 드릴 게 있는데 했어요. 그때 갔더니 자기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줘. 거기서 작아요. 근데 이번에 한 30명이 뭔 일이냐. 교회가 싹 다 빠졌대. 65살 목사님이시더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죠 목사님? 이번에 한 30명이 싹 달아갔대. 몇 달 전에.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한번 와갖고 우리 예배하는 걸 보고서 그 교회는 작아도 막 찬양하고 기도가 부르짖는데 우리도 가서 그 불 좀 붙이고 오시다 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도 뭔가 성도가 얘기하니까 뿌리치지는 못했나 봐.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갔는데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바쁘지는 않은 듯 해갖고 저한테 날짜를 정해서 본인 정하세요. 저희는 언제나 그러니까 그냥 주님 감동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목요일날 내일 이제 일단은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오전 예배 10시부터 12시까지 와서 같이 예배를 하고 그래서 우리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말씀을 준비해 갖고 오세요. 점심밥 먹고 또 거기서 목사님이 하시던지 거기 부사역자가 하시던지 아무나. 저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 그걸 안 합니다. 저 우리 교회에도 사역자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말씀 그분들이 설교하고 뭐 하는데 내가 뭐 설교를 뭐 제대로 못하는데 그분들은 뭐 설교를 이래저래 간섭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설교 여태까지 한 번도 1년 넘게 그분들 설교 잘했습니다.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 왜?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그 모양이나 그 어떤 걸 다른 걸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들인데 아멘. 뜻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열어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게 돼 있다고. 아멘. 그리고 아무리 뭐한 목사도 이 강대상에서 뭐 도둑질해라 가늠해라 일 안 해. 예수 잘 섬기라고 그러지. 그죠? 교회 목사님 잘 섬기라고 그러고 봉사 잘하고 하라고 그러고 복음 자녀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그러지.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뒤집어지고 자기들이 시험 받아서 그러지.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주께, 성령께.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설교하는데 5명은 못 들어도 1명은 그때 들어야 돼. 아멘.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충실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그리고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운 거지. 아멘. 내가 담임 목사라고 세운 게 아니잖아. 아멘. 네. 그 뜻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 부담하지 말고 오십시오. 뭐 그분이 뭐 설교하면 저보다 더 잘하실 거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저한테 감동 준 게 뭐냐면 이제 니네 교회는 이걸 통해서 매주 목요일날 부흥회를 시작해라. 이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은 오전에도 점심밥 먹고 오후에도 우리는 어차피 또 저녁 먹고 우리는 또 예배가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시작은 앞으로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시작부터 됐으니까 이제 선포한 거예요. 교회 들어가서 우린 부흥회를 할 것이다. 일단은 첫날이니까 내일은 제가 설교를 하고 또 다른 목사님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쓰게 생겼으면 쓰고 돌아가면서 쓰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 이제 저도 이제 부흥 목사님도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이제 영적으로 맞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제 매주 목요일은 그러고 이제 또 며칠 해야 된다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이제 부흥회를 이제 시작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도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나 모든 걸 하셨잖아. 감당할 수는 없어. 근데 그 일은 내가 걱정해야 돼. 하나님이 걱정해야 돼.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현상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안 될 거라. 큰 교회도 못하고 있는데 조그만 데서 이러세요. 근데 저는 뭐냐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나도 환경 조건을 본다는 거야.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데는 뜻이 있지 않을까. 네. 갑자기. 근데 또 마음 감동해. 우리도요. 우리 사역자가 3명인데 3명이서 뭐 번갈아서 하면 부흥회지. 맞지 않습니까 목사님? 능력은 주께 있다니까. 오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가 중요한 거야. 마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 네 믿음대로 된다. 고침받고자 하느냐? 네가 눈 뜨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물어보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는데 믿음이 뭐냐면 어떤 것을 우리가 해갖고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는 거야. 근데 충실한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함을 내가 믿는 거야. 동행한다는 거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가고 있다는 것을 그분과 함께라는 거야. 그냥 결론은 믿음 생활이 뭐냐면 그분과 함께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근데 그걸 떠나서 나의 주장을 나타낸다. 나의 주장. 나의 주장. 그분의 능력으로 행할 건데. 이미 됐다니까요. 우리 언제 유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 쟤는 내 조카예요. 근데 저 조카 어린이 저거 내 조카가 아니야. 전화를 안 해. 관계가 안 되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야. 관계가 돼야 돼. 기도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저거야 우리 큰 조카는 막내 조카는 안 하지만 전화 간혹가다 한 번씩 하거든. 조카라고 해야지. 또 집에 가서 우리 삼촌 또 막 딸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처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삼촌 목소리 듣고 싶어서 뭐 한다고. 조카래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님? 너무 예쁜 거예요. 애삼촌 잘 계시죠?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하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죠. 그래 뭐 하고 요새 저 집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거는 할 만한 얘기.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집에 그냥 있으니까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서 아니야 너는 지금 그때야 그때. 할렐루야. 그때라고 그때. 지금은 이럴 때 저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야 그때. 근데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때라는 거죠. 앉아있을 때나 갈 때나 쉴 때나 걸을 때나 언제나 주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래요. 시작과 끝. 근데 하나님 그 중에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그때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 이미 너의 이룰 것을 보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지를 않는 거야. 그걸 보죠.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 사람을 보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아니 예수가 사랑한다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조이와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박혀서 오셨고 목에 박혀갖고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근데 그 오심은 뭐냐면 너의 갖고 있는 모든 저주를 이 땅에 끊으려고 오셨다는데. 맞잖아요. 아니 예수가 우리가 구원만이 아니니까 이 땅의 모든 육체간에 있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도 있잖아. 예수가 우리 영화에서 봤잖아요. 성경에서 기록되죠. 왜 그렇게 채찍에 맞고 피를 흘렸을까? 왜? 알고 있잖아. 왜? 우리의 병을 고치. 아멘.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왜 말 위에 오셨냐고. 그렇게 하찮은데 이 온 우주 세상의 모든 은금이 다 누군 건데 내가 부한데 가난때 오는 박수현 너를 붙잡게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거기다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요. 제가 우리 여동생이니까 하는데 모든 저주를 끊으려고. 아멘.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가져오라는 거야. 아멘. 그 일 하려고 오셨는데 사랑해서.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환경에서 사람들을 받고 지금은 그때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명령이에요. 잘 알다시피 항상 어쩌라? 기뻐하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때리니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멘. 예수를 알기 시작하니까. 아멘. 정말, 아니, 하나님이 간증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꾸 높여야 되는 거야. 아멘. 불과 얼마 며칠까지만 해도 술에 막 해서 밥도 못 먹고 그 잡도 갖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의 그 사랑이 들어가니까. 아니, 나는 지금 내가 오늘도 아직 그랬으니까. 난 저 딴 거 하나도 없어. 교회 오는데 밥만 2공기, 3공기 많은 걸 제가 이제 너무 가식이다 말하지만 보는 목사에서는요 기쁨이 넘쳐. 행복해 죽겠어. 밥 잘 먹는데. 저도 그 고통을 겪어봤거든. 술에 쪄들어갖고 술에 완전 쪄들어서 잠도 못 자갖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갖고 머리를 내 꼴이 보기 싫어갖고 삭발하고 다니면서 자살만 하려 그 마음 고통하시 얼마나. 근데 이제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믿음으로 와닿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풀어지니까 기쁘다는 거야. 아멘. 밥이 맛있다는 거야. 얼굴이 새까만데 환해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럴 때 저럴 때가 있어. 근데 이제는 은혜 받을 때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항상 지금이래. 지금. 아멘. 어제가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지금이야. 지금.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렇게 하신 데는 뭐냐면요. 너희들이 기뻐하면 기뻐하는 일이 생겨. 아멘. 근심하면 근심하는 일이 생겨. 아멘. 너희들이 왜 우리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어놨는데 우리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더러운 것들이 다른 영들이 와서 마음을 훔쳐가는 거야. 마음을 훔쳐. 그래갖고 교란을 주고 속여갖고 너네 이렇게 살고 좌절자고 막 엉뚱한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들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과 모든 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냐면 기쁨으로 바꾸면 돼. 아멘. 감사함으로 바꾸면 돼.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돼. 아멘.
지금의 모습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 저가 강 목사님 여자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몇 년을 그냥 교회 하면 두 번째 자리를 두고서 시아버지가 오시는 거를 몇 년을 기쁨으로 그걸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상상을.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두 번째 자리에 앉으셔갖고 그분이 저희 교회 와갖고 아버지 완강하신 분인데 저한테 딱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목사님, 그래도 이제 목사라고 88세예요 연세가.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사람의 도리가 재산은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며느리랑 아들 좀 어떻게 네, 아이고 아버님 저도 장손이라서 그 마음을 압니다. 이제 내가 하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설교는 이제 재산은 우상이라 막 해가면서 그분을 맞추면 안 되니까. 그래놓고 아버님 제가 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좀 안차려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등을 툭툭툭 해줘. 근데 그분이 앉아갖고 그걸 들어요. 이 영적인 신기한 일입니다. 그 목사님 믿음이 된 거야. 뭐냐면 저는 기도를 그냥 안 해드려요. 손을 얹고서 얘기 아니라 그런 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 구하면은 듣기 곤란. 더러운 귀신 여기서 나가. 나가 이 바라카라 더러운 귀신 나가. 그러면 또 뭐에 눌려갖고 그러나 영번에 아멘 아멘. 그래서 맞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그분이 지금 몇 살 됐는데 오셔갖고 며칠 됐는데 점점 강팍하다고 해야 되나, 노인네 분들 그게 수그러들어요. 온수해서 영적 일이야. 이 목사 일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거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자지 않으면 풀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아멘. 항상 기쁨과 감사로 우리 시아버지는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가서 예배할 거라는 그걸. 우리 믿음에 있는 자들은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소망 있습니까?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십니까? 아멘. 그분이 능력이 되십니까? 아멘. 예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멘. 그분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이루어주신다. 그치? 아멘? 많이 컸네. 예수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는 자들은 꿈이 있어, 꿈. 꿈이 없는 자들은 잘못된 거야. 나이랑은 상관이 없어. 나이랑은. 아브라함이 나이나 모든 환경으로 애를 가졌어. 꿈을 꿔서 가졌어. 어? 꿈을 꿔서 가졌어. 그 꿈을 꿔서 가졌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그때 몇 살이야? 애 낳을 때가 100살이요. 그건 성경으로 잘해. 근데 우리는 그거 좀 빼자. 20년만 빼. 20년 빼서 80살에 뭐 할 수 있거라 생각을 해 못해. 입으로 못한대. 이제 나이 먹어서 못한대. 아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내 입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야. 주님의 아들이라는 거 우리는. 근데 어떤 거냐면 믿음은 진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기적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냥 될 만한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저는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신문 기자가 믿음은 뭡니까? 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웃으면서 그리고 웃으시면서 그랬대. 결안으로 바위를 깨는 것이다. 난 그 말이 와 저는 그게 와닿다. 바위로 결안을 깨는 게 아니라 믿음은 결안으로 바위를 깨는 기적을 믿는 거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자는 은혜를 받아갖고 결안으로 바위를 깨겠다고 그거를 웃으면서 이것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내 눈앞에 있는 될 만한 것들에서 자꾸 안 된다는 거 모두 검열해. 네 입술이 네 생각에 가로막는 우리 삶을 가로막는 거야. 우리 할 수 있다 막 찬양하고 이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가 능력이에요. 아멘. 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지. 그 직접 있잖아. 아멘. 그분이 내가 너를 택했대.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거래. 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룬대. 아멘. 아멘. 들을 때는 돼. 근데 문 밖에 나가면은 저는 항상 오늘 아침도 기도를 세계 나는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세계를 다시 복음화시킬 수 있는 부흥목사. 난 대한민국 부흥목사 되기 달라네. 세계의 부흥목사 되게. 아멘. 꿈을 꿔요. 아멘.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다니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랑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그래서 나가면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날 거를 꿈을 꿔. 아멘. 소망을 갖는데 이거. 아니 조영기 목사를 했는데 왜 나는 못하냐고. 아멘. 난 그래서 조영기 목사냐 하나님이 소천에서 내려갈 때가 막 되게 좋아했어요.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가니까 그 다음에 엘리사가 막 뛰더라고. 야 이제는 내 시대가 왔구나. 아멘. 아니 진짜 그랬어요. 거기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숨고겠더라. 어차피 가시는 건데. 아니 꼭 보면 한 시대에 뭐를 쓰고 나면 다음에 영적 기획자 만들어내시더라고 하나님이. 아멘. 뒤집을 사람을. 아멘. 네 말대로 된대. 아멘. 근데 왜 말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말을 하면요 행동과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을 뒤집겠다 아니 세계를 뒤집겠다 이렇게 대한민국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안 돼? 그냥 요새는 가만 봐. 나는 딴 분 안 봐요. 그냥 조용기 목사만 봐요. 난 수고교회가 아닌데도 조용기 목사만 봐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목회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걸 했는지 그걸 봐. 그걸 본다니까. 따라가요. 되고 싶으니까 내가 말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말을 던져놓으니까 우리 성도분들도 저를 봐요. 지가 그렇게 해놓고 지가 맨날 놀러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자꾸 말을 대고 이 책임을 지게끔 하라고 당신도 책임을 지는데 우리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녀들이라 말을 뱉더라. 그죠? 권사님도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 제가 언제 목사님 한번 식사 대접 해드릴게요 말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많이 없어 재정이 없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돼 있어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그래서 이게 내 입술이 어떻게 하냐 해서 자기 마음과 행동의 모든 걸 바꾼다니까. 된다고 해야 돼. 된다고 입술로. 내 옆에 우리 가정에서 내 구원 걱정하지 마. 너를 통해서 예수가 비춰지면 와 걱정하지 마. 내가 걱정도 우리 아들 막내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걱정이 이러죠. 우리 엄마는 애들 엄마는 어떻게 해 걱정한다고 대학 들어가냐? 전화 좀 한 통화래. 아빠가 목사니까 전화했지. 아들 잘 있지? 야 아빠가 목회 열심히 해라고 아빠 못 가네. 정말로 열심히 하니까 못 가요. 아니 계속 아픈 자들이 옆에 붙더니 내 새끼 보겠다고 내일 오세요 그러고 서울 올라가서 걔네들 해줄 수는 없잖아. 내가 키우는 게 더 잘 키워 하나님이 키우는 게 더 잘 키워. 그죠? 그러면 이제 맡긴 데서 열심히 야 아빠 너 때문에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어. 너랑 한 약속 지키려고. 어떤 약속? 아빠를 제가 언제 얘기했죠? 나는 다윗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갈 거니 너희 삶은 걱정할 것도 없다. 솔로몬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래. 그 물적인 축복이 영적인 건 하나님 하실 얘기예요. 약속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하면 안 되니까.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그래도 네가 수험생이니까 최선은 다해야 되지 않냐? 아빠도 지금 이 교회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이랑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주어지고 해서 최선을 내가 그랬어요. 못하고 있으면서 아들한테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아니 우리 여기 오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분들 아니세요? 기도할 수 오신 분들 저 언제나 뭐 최선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내가. 아빠도 이러고 하고 있으니 너도 나중에 와서
후회할 일은 하지 마. 그때 좀 더 하기라. 그 주어진 시간에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 아들, 아빠는 걱정 안 해. 왜 걱정 안 하는지 아니? 하나님을 믿고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니네들의 영적인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미 너희 두 아들은 성공한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미 성공한 아들인데 아빠가 대학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 걱정은 안 해. 단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거야. 아빠로서 얘기를 해주는 거다. 아빠도 지금 그렇게 목회에서 하고 있으니 사랑한다 하더라. 너무나 너희들이 바로 자라져서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고. 찬양 사람도 마찬가지. 칭찬을 받으면 기뻐하고 그리고 사랑해. 나는 옛날에 들은 소리가 맨 그거예요. 우리 형제들 나 같은 자라 너 같은 게 왜 태어났냐. 전 진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또 살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하요. 근데 진짜 옛날에 보니까 나 같은 자라 막 그러면서 자살하려고 그러고 왜 그런 것만 해. 내가 그걸 알았거든. 이제 말의 그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거야. 내 자녀한테 줘. 내 자녀한테 칭찬을 주고 꿈을 주는 거야. 아빠 입에서 맨날 성공했다니까 지들이 된 줄 알았지 진짜. 우리 아빠가 목사요. 근데 우리 아빠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얘네들 그렇게 나타난다 그래. 근데 우리 아빠가 축복하고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된 것처럼 다니고 된 것처럼. 아무 걱정 안 해. 걱정할 일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걱정하지 말래. 아멘? 아멘. 응. 저도 설교하려고 말이야. 좀 부담은 되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야. 저기 서서도 그랬어요. 뜻이 있으니까 보내셨겠죠. 오늘도 말씀을 여기를 붙잡고 가라가는데 그 말씀에 뜻이 있으니까 아버지 믿고 씁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인데 내가 못하면은 그 망신은 누구한테 가? 말 맞잖아? 우리들은 목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아니요. 나의 아버지가 그러면 알아야지. 주님께 내가 책임을 돌리는 거지. 여기 계시는데 끝까지 붙잡아달라고. 끝까지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믿음생활은요 배포가 있어야 돼. 주님께 뻔뻔함이 있어야 돼. 주님께.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애기 이름을 내미처럼 뻔뻔해야 돼. 울다가 띵강 부려도 지가 하고 싶으면 그 품에 앉아갖고 놔두고 그러다가 봐달라고 그래서 뻔뻔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을 따면 그잖아요. 믿음 생활은 이래야 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영적으로 이걸 확 알아갖고 우리 내미처럼 울 때는 울어. 놀 때는 놀아.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건 뻔뻔하게 달라 그래. 내 아버지니까. 저는 그래요. 뻔뻔해요. 아주 뻔뻔해. 당신이 기름 부어서 중세였으면 당신이 책임져야지. 어디 가서 설교하고 뭐하고. 지혜를 줘. 아니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러면 지혜 주신다 그랬잖아. 나도 교회에서 어쨌든 작게는 하루에 3-4시간 매일 기도해. 그럼 당신 약속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들 왜 할까? 믿으니까 하는 거야. 믿으니까 책임지실 걸 믿으니까 하는 거야. 믿으니까. 해놓고 뻔뻔하게 쟤는 다 예수 피해다 치고 던져놓고 일단 아버지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설교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귀신 들린 자들 했을 때 귀신 쫓겨나가야 되고 당신 말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는데 왜 안 됩니까? 치유하는데 하는 거야. 끝까지 하는 거야. 자꾸 몇 시간도 하는 거야. 제 말은 그렇게 좀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그러니까 뻔뻔하다고 표현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안 믿는 자에게 심판이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알기 위해서 고난과 징계를 주는데, 징계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몸 뻣뻣하게 건강해갖고 지옥 가면 그게 복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옆으로 치우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야야야야 사람에게 맞게 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주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주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줘. 사랑이래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수목교회 있을 때 거기 같이 했을 때 저 학생애들 우리 목사님들 애들 많이 혼낸 걸로 아는데 저 집사에도 많이 혼냈어요. 애들 쌍둥이 잡아버려. 쌍둥이 미워서? 아 왜 걔네들을 왜 잡어? 그 부모들이 뭐라고 하는데 사랑하니까. 우리 조카들도 마찬가지. 2년들 막 그 우리 여동생 벌벌 떨어. 애들한테 2년이라고 얘네들도 알아요. 들을 때는 뭐 한다고 해서 삼촌이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 말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더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쓰려고 당신의 영광을. 기뻐해야지 안 기뻐해야지? 기뻐해야 돼. 기뻐해. 나는 인생에 살아가는데 다 말씀 우리 여동생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개판으로 살고 그렇게 내가 인생의 고난을 겪어야 되나 했는데 목회를 딱 와서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게 다 목회의 무기가 되는 거야. 무게.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돼. 애들도 돼. 학생도 돼. 할머니도 돼. 술주정뱅이도 돼. 할아버지도 돼. 배운 사람? 야 하나님 끝내줘요. 말씀을 계속 읽거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들끼리 얘기 붙여놓으면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말이 돼. 아멘. 그 예전에 그 삶이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야. 때라는 게 그때도 나는 예수를 안 만났을 때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목사로 만들어 가려고 만들고 계셨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게 뭐야?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 기뻐. 아멘. 행복해.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나는 행복해요. 아버지, 목사 이런 거를 어떻게 이런 큰 복을 아버지 저한테 주셨어? 저는 고백이 그래요. 그때 우리 그 설립 예배 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 된 거 행복하다고 얘기하죠. 행복하다고. 행복해. 지금도 마찬가지 행복해. 죽겠어요. 그래 나는 우리 아들들한테 틈나면 얘기해. 목사 되라. 우리 두 아들한테. 목사 되라. 이것들이 그래. 그러면 제가 그런다고. 뭐라고? 아빠를 일대로 목사를 불러놓고 가만 보니까 다 받더라. 그러면 니네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목사는 될 거다. 그럼 서로 양보한대 거는. 아이고 형님 먼저. 먼저. 근데 이게 농담 발전이잖아요. 진짜 행복해요. 아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 말도 지금 신뢰원에서 예산으로 옮겨온 뒤로부터 목세자녀에 행복하다는 걸 중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여기 계시는데 네 입술대로 된다고 하니까 목사 되는 거 행복한 거 계속 구워달라고 할 때 책임지라고 뻔뻔해. 제가 얼굴 봐봐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은 별로 남자니까 관심이 없지만 사모님 저희 옛날하고 크게 안 늙었죠? 똑같으시죠. 그죠? 그 8년 전만 그때나 그죠? 네. 예수만 맞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예수랑 해서 기쁨이 감사가 넘치면 젊어져. 아멘. 젊어져요. 몸도 진짜 좋아져요. 몸도 좋아졌어. 자살하려 그랬죠. 예전에 이거 목회하러 가기 전까지는 여기 보령했을 때 저 10km 달리기 했어요. 10km. 100m를 못 걸었었는데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거든. 몸이 그 정도로 망가져서. 근데 목회를 하고 가겠다고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고 그때 결심했을 때 제가 목사님들 보고 본 게 최고 뭐였냐면 살찐 목사님들 있잖아요. 뭔가 이게 아니야. 영성이 뭔가 이 육체에서도 말려서가 아니라 너무 느슨한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육체가 너무 약한 것도 안 되겠더라고. 기도나 무슨 선포하는데 보니까 육체에 강건함이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그때 할 때 있잖아요. 달리기를 여기 화성에서 돈이 없으니까
나도 이렇게 땀 흘리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데 기구 사고 뭘 가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근데 목회는 하고 싶어.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나는 80살이 넘도록 부흥목사로 돌아다니고 싶어. 그리고 강건하게 그래서 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500m를 못 뛰겠더라고. 그때 그렇게 몸이 됐는데도.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달리니까 나중에 10km 달리더라고. 10km. 내 우성이랑 기성이랑 데리고 있었다면 우성이는 진작에 떨어지고 기성이는 같이 걔는 텔레비전이니까 붙어서 뛰고. 아니 예수를 믿으니까 진짜라니까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된다니까. 건강이 회복되더라니까. 젊어지더라니까. 어디를 가도 중심에 세워주시더라니까. 요새는 그래갖고 어디 가세요? 저 남다길래 하는 목사님들 만나도 겸손히 섬기는 거지. 섬기는 거예요. 위에 계시는 분들. 근데 이 마음에는 요만큼 더 움켜쥐는 거예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은 강하게 내려가. 잡으시면 가. 그러니까 아들들한테 목사되라고 하죠. 개척교회 목사가 지금 이 나이에 누가 그런 분들 있어요? 지금 조금 목회하는 분들도 목사되라고 안 해. 시대가 뭐 어쩌다나 요새는 또 뭐 한다. 성령만 받으면 목회는 저절로 돼. 저절로 돼.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여동생도 느끼실 거예요. 오빠가 목사 돼서 가정에 들어가는 복이. 이 목사 하나 된 것이 있잖아요. 내 동생, 내 자녀들, 내 가정이 다 흘러 들어가 그 복이. 내가 설령 지금도 이 얘기를 드려요. 뭔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 개척교회에서 이걸 해서 하나님이 제가 이대로 있게 한다 해도 이 기름 부음으로 내 동생, 내 자녀들이 웃고 살 수 있다면 아버지 손으로서 굶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하다. 그 고백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 기름 부음의 목사의 자리에서 이 흘러가는 게 엄청나요. 오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면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등에 업은 그들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으로 그 막혀있던 것들이 열리는 현상. 그들이 먼저 수적으로 나아갔더니 열리는 현상이야. 맞잖아. 제 말이 억지로가 아니잖아. 아니요? 아니, 우리 성경 알잖아. 요단강 건들 때 거기 누가 섰어요? 누가 먼저 갔어? 제사장들을 해서 뽑았다면 12지파에서 뽑힌 자들. 그들이 언약궤 말씀을 맺다는 거야, 말씀을. 거기를 뭐가 들었어? 십계명이 들었는데 뭐야, 그게 요약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하나님 경배라고, 예배라고, 예배에 앞장선 거야, 앞장. 예배가 여러분들 쉬운 것 같습니까? 제가 표현하기 그래요. 영적으로 앞에서 한번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려고 그러면 리아카에다가 우리 성도들 다 태우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그 심정으로 그 힘으로 끌고 가. 그래서 예배가 한번 끝나면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몰라요. 말씀 붙였다가 그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족들에게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목사에 대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 흐름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건 우리 육체적인 목사는 육체적인 그 제사장의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이 이루심으로 왕같은 다 제사장들. 할렐루야. 아멘. 뽑혔다는 게 뭐냐면요, 이걸 봐야 돼. 지금 가정에 권사님이 뽑힌 겁니다. 말씀에. 그러면 지금 권사님의 가정에 그 요단강의 앞을 가로가는 게 말려서 올라간다는 거. 해결이 된다는 거. 그냥 항상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부부가 있으면 네가 해. 남편이. 네가 알잖아. 그럴 때는 이제 남편을 세워. 요새 여성 세대 됐으니까. 그럴 때는 남편을 세워. 아니야. 은혜 받은 자가, 말씀을 받은 자가 법궤를 치고 요단강에 발을 디시면 요단을 거쳐지는 거. 안 해? 아멘.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 어떻게
복잡하게 해결됐대. 뽑혔다고 그러더라고. 뽑혔다고 성경 말씀은. 너희들 그 지파 중에 12를 뽑아라 그래. 특별하게. 그럼 내가 해. 내가 뽑혔다. 네 있을대로 고백해.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목사님 계셔야 되지만 사모님 뽑혔어.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져. 그리고 주님을 높여. 저는 요새 그 말씀을 많이 드려요. 성경 말씀으로. 저는 요번에 말씀 중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을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구나. 성경 말씀도. 그래서 요새는 그 말씀을 많이 드려요. 성령님 일해 주세요. 교회에 막혔던 은혜를 다시 이루어주시고 부흥을 이루어주시는데 성령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에도 보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게 있어요. 재정은 하죠. 있죠 목사님? 응.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 성령께서 일하시고 신기하게 돼요. 꿈꾼 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꿈꾼 게 뭐였냐면 오전에 항상 기도를 하니까 제가 기도회를 시작한 뒤에 하나님께 구한 게 뭐냐면 오전에 기도할 때 누구든지 오니까 20명의 기도자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20 오전에 기도하는 분들. 근데 점점 지금 늘어나요. 내일은 이제 저쪽에서도 넘어오는 거지. 그것도 기도자로 오는 거니까. 와, 하나님 이루시는구나. 이루시는구나. 믿고 충성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너 우리 삶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하나같이 다 경험을 했어. 지금 제가 말을 다시 새겨드리고 다시 문제점에서 다시 제사장된 직분으로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을 들어가는 거죠. 이미 기적들은 다 체험을 했어.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이건 요단에서 얘기하는 말이고 홍해바다를 건넜어 안 건넜어. 우리가 각자가 그걸 건너서 왔어요. 기적들을 봤다니까. 봤어. 근데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길갈에다가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한 거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한 것이 없어요. 홍해바다 건너고 거기 와서 기념비 세우라는 말씀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세우라고 그래. 그럼 기억하라고 그래.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는 증거록을 얘기를 하라고 그래. 이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삶을 얘기했어요. 삶. 홍해가를 건너서 강야 거기는 삶이 아니야. 그냥 거기다는 해놔도 가서 그걸 확인하기가 힘들어. 근데 이 길가를 가나안으로 넘어와서 이제 거기는 삼터전이야. 삼터전. 영적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거지. 항상 너희들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이름을. 그게 지금 어디서 이루어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에서. 거기서 항상 말씀에 하나님의 기적이 선포되고 증거가 되고 이적과 기적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결론을 또 가깝게 하면 네 마음밭에 심으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지금 세우라면서요. 네 삶 가운데 세우라면 네 삶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자꾸 망각해.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 저는 그냥 딴 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13년 전에 알코올 중독에 다 해서 우리 여동생도 없고 우리 엄마도 찾아도 안 보던 저의 모습. 그런 저를 지금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지 않아요? 저는 제 입장에. 저는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은 착하셔갖고 어떤지 몰라도 저는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입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설교하러 다닐 수 있고 어디 가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병이 낫고
아유 하나님 목사를 해놓고서 이게 뭡니까? 안 그래요. 감사해요. 좋아. 행복해. 아멘. 근데 거기에 행복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지금 예산에 오셨던 그 밀떡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 모양이라고 치면은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지금 보이고 있지만 이 모양을 만들려고 나를 주의 종을 세우겠지. 그러니까 감사함에 옛날 걸 안 바라봐. 나의 그거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세워준 거에 여기만을 바라보고 있다니까. 아멘. 조용기 목사처럼 쓰임받는 그걸 바라보고 있다고. 기뻐요. 좋죠. 진짜 근데 어딜 가든지 비스무리하게 나타나. 그리고 섬김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왜? 네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네 맘대로 하나님 해봐. 그럴 때는요 눈물이 훌컥 쏟아져. 어떤 승창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들이다 종이다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럴 때 마음에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넣어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어쩌다 주지 않아요. 기도 중에 아침 성경 읽는 중에 주셔. 그런 와중에 누구를 하나 붙여줘. 붙여줬을 때 정말 나는 할 수 없는데 살아나는 걸 봐.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행복하고 설교 중에도 보여요. 얼굴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럴 때 목사는 설교할 때 신이 나. 지금이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하다. 이 안에 새기니까. 그 기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니까. 그분이 능력이란 것을 계속 기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고 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게 바뀝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간 것은 반드시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뜻도 그거 갖고 왔어요. 진짜 믿음대로 받으십시오. 제가 가는 곳마다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금식기도 갔다 왔고 제가 싹 우리 성도분들 싹 오라는 말도 안 하는데도 가서 신방하고 우리 저기 권사님들도 저 불러요. 저 신방해야 됩니다. 저 부르십시오. 좋은 일 생깁니다.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저 불러. 좋은 일 생겼어요? 안 생겼어? 아멘. 아멘. 생기지. 아멘. 네 믿음대로 된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니까 당신이 기쁜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뭐 보여요? 들려요? 뭐 배짱으로 한다고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 치울게 그러겠어. 근데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보여주고 계속 작지만 그게 내가 작다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는 자만. 근데 이게 제가 자랑을 하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밀도교회와 예배 드린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이 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목사님들한테 전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너를 뽑았다니까, 너를 뽑았다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목회자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제가 이번 우리 주에 한번 참석하셨지만 예배할 때 내가 설교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지금 나가세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섬기는 게 왜 나타나면 그 사람 종을 통해서 축복이 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걸 1년에 몇 번, 두세 번은 꼭 얘기를 해드려요.
지금 내 설교가 안 들려. 거부감이 와. 그러면 정말 말씀이 들리는 데 가서 거기 목사님 말씀을 저는 저 설교가 좀 강하다는 소리 듣거든. 그러면 좀 조용조용히 하는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듣고 그 교회 안에서 충성되게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목사의 축복권이 흘러 들어가니까. 암만 해도 우리 교회 와서 막 인상 찌그러지고 막 하면 이 목사도 하긴 하는데 그게 좀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안 받잖아. 축복을 하는데도. 그럴 바에는 저는 목사가 성도가 아파하는 게 최고 힘들어요. 얼굴 찌푸려져 있는 게 최고 힘들잖아요. 돈을 떠나서 얼굴 펴야 되거든. 그리고 가세요. 아무 뭐 안 하지. 가세요. 배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서 괜히 자기 의로 자기의 열심을 해서 아무것도 복이 흘러가지 않는데 왜 그러고 있냐? 여러분 어떻게 그죠? 같이 있었죠. 그죠? 가라.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분한테. 근데 지금 강한 설교도 그래 우리 목사가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고 그 말씀마다 따라가자.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목사님.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축복권이 들어간다니까. 살아난다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이 하는 걸 잘 배워야 돼요. 사울이 개판을 치던 우리 말로 개판을 치던 말던 그 옷자락 빈 것 같아도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했어.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는 건 악이라고 그래. 죄라고 그래. 2번이나 다윗이 고백을 해. 어떤 행실이 중요하고 윤리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분의 뜻을 알고 믿음 생활을 영적 원리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내가 말씀 여러분들 성경에서 다윗하고 함께 했던 자 중에서요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응? 요압.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요압이 대장군으로 모든 걸 전쟁을 이루고 다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택했는데 지금 제가 힘이 없어서 이 요압에게 끌려다니는 해보지 못한다.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셨으니 갚아주시옵소서. 기름 부은 자의 이 특권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그것이 잘 알아주세요. 목사가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하나님이 쓸만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세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제사장이 그 밟았을 때 물이 건너간다는 건요 그런 영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요압은 그래갖고 나중에 솔로몬 때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는 걸 떠나서 성경을 보잖아. 다윗의 용사라 라고 하고 한 2페이지가 넘게 쫙 써지거든. 요압이 거기 들어가질 않아. 보면은 막 전쟁에서 엄청난 걸 했는데 다윗의 용사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버려지는 자라는 거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런 믿음 생활하면 안 돼.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히 하셔야 돼요. 새겨드려야 돼요. 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분들한테도 말하면 그게 아니 여기서 안 되면 저쪽에 가서 맞는 쪽에 가서 충실한 하나님 일을 해야지. 아닌 데서 내 의로 안 돼. 축복권이 안 돼. 하나님은 원리 원칙을 가져요. 원리 원칙 그거를 거기를 그렇다고 해서 뭐 해서 죽이지 않아. 교회 옮긴다고 해서 죽이지 않아. 옮기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의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그런 요단강에 이런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지금 있잖아요. 여기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잖아요. 여기 한내천 있잖아요. 거기가 범람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이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뭐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께 충성하여 목숨을 있잖아. 성도들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모든 거 부모 다 내려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묶기 한다는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요, 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 관심이 많아 축복하시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충실하시고 요압같이 말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요압이 있다는 거예요. 요압이. 오늘 아무도 안 쫓아왔으니까 우리 교회에 요압이 있다는 거예요. 요압. 내가 능력이 있다고 목사를 좌지우지하려는 요압이 있다는 거예요. 요압. 그러니까 이 목사에 대해서 설교가 다 깨달아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다윗이 사울의 그 옷을 하는데도 두려웠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목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목사가 축복하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잘 되기로 기쁘고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뭔가 삐뚤어지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관계 아니면 목사하고 관계가 지금 삐뚤어져 있는 거 잘 하셔야 돼요. 그 제사장이 밟은 곳에 강물이 날렸다는, 열어졌다는, 풀렸다는 그 관계에 보게 되세요. 또 말씀하거든요. 이거 성경의 전체 면이니까. 전체 면이에요. 알아들으시고. 우리의 10년 초에 복을 받겠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 계획 속에 있잖아. 한번 말씀에서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과 삐뚤어졌는데, 우리 한 해는 정말 2023년 끝무렵에 가까웠더니 야,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역사했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목사와 관계가 좋았더니 하나님은 그냥 주님이시면 다윗이 봐봐. 아니 다윗이 아브라함이 왜 그냥 아브라함 그러는데 이삭을 딱 바쳤을 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 생명 같은 이게 돈도 아니고 그죠? 비길 수 없는 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하면서 그대로 올려드리니까 그 뒤로는 하나님의 모든 징계가 없어. 시험이 없어. 우리 말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때가 지금 때라는 거야. 지금. 아이고 앞으로 더 있는데 우리 여동생이 앞으로 한 10년 뒤에 애들 다 키워내가지고 할 때 그때 충성할게. 지금이지. 나눠주는 자가 돼야지. 나눠주는 자. 뭔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나눠주지. 그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 지금 하면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지금 하면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러고 그러는데 나눠주는 자들 믿음도 나눠주고 은사도 나눠주고 돈도 나눠주고 이런 자들이 돼야 아니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다니까요. 요단강의 강물을 말린 것처럼 다 해줄 수 있다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서 그 마음에 합하면 우리가 가는 곳에 막힌 자들의 모든 요단 강물을 말릴 수 있다니까. 그게 내 아들일 수 있고 내 딸일 수 있고 내 시아버지일 수 있고 우리 목사는 우리 교회 갈 수 있고 할 테니까. 놈이라고 아니야. 지금 너를 뽑혔다니까. 지금 말씀 듣는 분은 뽑힌 자라니까 지금. 이거 잘 들어야 돼. 알았어? 뽑혔다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목사님, 애삼촌이 너 사랑해서 하나 말이야. 찬양할 때 기도 많이 해.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네가 여기서 찬양이 기도하고 하면 다 풀어줘. 기도하고 쓰면은 니네 아버지 맡긴 거 다 풀어주고 사모님, 목사님 다 풀어줘. 찬양이 있잖아. 선두야 선두. 영적 싸움에 선두에 있는 게 찬양이야. 찬양. 네가 찬양을 잘하잖아. 영적 기도하고 하잖아. 목사님 말씀이 살아나. 말씀의 능력이 임해. 알았어?
너가 이 교회에 네가 진짜 이 교회에 안전히 없게 된 거야. 찬양을 감사. 할렐루야. 아 저는 너는 예전에도 애삼촌하고 찬양하러 다녔었지. 반주자고. 애삼촌은 이렇게 음정박자도 못해도 반주 없는 데서도 나는 항상 30분 먼저 가서 저 4년 만에 찬양 인도했어요. 못해도 항상 지금 너한테 말한 그 마음가짐을 했어. 오늘의 예배의 성공은 나 찬양하는 데 달렸다. 아멘. 우리 목사님 설교는 내가 찬양하는 데 달렸다. 막 그래갖고 막 진짜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러고 진짜 살아나. 신기하게 찬양곡 고른 거하고 목사님 말씀하고 맞아. 네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기도 더 하세요. 애삼촌이니까 그런가. 지금 제가 딴 데서는 이렇게 뭐 못해. 목사님한테 지금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은 기도해. 목사님의 말씀 하실 때지만 애삼촌처럼은 해. 알았어? 해. 그래야 네가 맡긴 거에 충성하지 못하고서 그냥 모양만 내가 되겠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찬양이 사모님 왔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한테 반했어서 이제 찬양한다고. 야, 찬양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욕심을 내야 돼. 하나님 일하는 데는 욕심을 내야 돼. 욕심을. 알았냐? 내가 하잖아. 아유, 조용히 목사님인데 나는 못하냐고! 네가 해야 돼. 네 찬양해. 가만히 또 쳐다보면 나는요, 나도 여기서 찬양하는데 왜, 애삼촌 나한테는 말이 없어요. 네가 전화 안 하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 하나님과도 우리가 이 기도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멘. 일을 하는데도 그렇고 말씀 전하는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이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기에는 부족하고 뭐한 것 같아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내준다니까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갖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니까. 아주 보잘것없고 아버지도 버린 놈인데 하나님과 그 벌판에 가서 내던져 놓으니까 사람이 악하고 어디 공부한 데 쫓기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 안 시켜도 기도해. 속도이 되니까.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는 데는 여기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 모세가 도망갔을 때, 여기를 봐. 여기를 보라고. 요런 자를 홍해 바다를 가른 모세, 왕이 된 다윗, 총리 된 요셉 여기만 쳐다보고서 믿음 생활 하려니까 여기 안 돼. 여기를 봐. 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경외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아갔을 때 여기 된 걸 보라고. 여기를 안 보고 여기를 보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쓰임을 못 받는 거야. 쓰임을. 여기 있을 때 할렐루야 해야 돼. 여기서 여기 있을 때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가정이 일어나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이루어지는구나. 얽매인 자들을 부르는구나. 그걸 못 보고서 이쪽만 갖고서 맨날 아유 다윗은 이렇게 해주고 네 꼬라지 말라 이렇게 되냐. 할렐루야. 힘내. 죄송하지만 괜히 혼내는 쪽으로 가고 죄송하지만 힘내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루시려고 그러시는 뜻을 이루시는 지금 우리 교회하고 여기에 예배드린 교회하고 뜻이 여기 진짜 오면은 찬양에 대해서 기름 부음이 안 다르니까 쓰고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옥 설교에서 강사 목사님 그걸 보고서 예전에 그런 목사님을 보면 부러워했어. 야, 그는 그 그릇이야. 그 그릇. 하나님 맞아. 그 그릇. 근데 저는 그분하고는 틀리게 나는 불을 지피는 그릇이야. 찬양과 기도를 그거를 끌어내는 그릇이란 말이야. 거기에 감사해야지. 넌 그릇 보고서 맨날 오닥거리. 근데 이 교회에는 그 기름 부음이 넘친다는 거야. 찬양이. 맞죠 목사님? 저도 그래.
거기에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그릇 준 대로 감사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더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주 부러워요. 여기 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너희들 앞에 있는 요단강 각자 있는 것들을 걷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들이 했던 거. 근데 우리 강대상에서 나와. 왜? 각자의 지금 요단강 지금 앞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갔을 때 그곳에 너희들이 발을 담기면 너희들의 가정에, 목회, 모든 질병에 그 강물이 걷어주는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네, 뭐라고요? 배울 때 보면 항상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감사해요. 부족한 저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와 함께 우리가 정말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잠깐은 이렇게 멀어지지만 항상 협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항상 이게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새벽에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나이는 영장자도 먼저 믿으면서입니다. 또 이렇게 섬겨드렸던 분이라 잊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 한번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금 이 모습을, 그 모습만 바라봐.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봐. 거기서 달리셨을 때 우리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었어. 기뻤어. 왜? 당신이 이루고 우리들이 다 살아날 걸 봤잖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저희들의 앞에 모든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요단강을 아버지 아버지 잡고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가 먼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행함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걷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권능이 임하는 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 성령의 놀라움으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자유가 아버지 그 영 속에서 그 육체 속에서 아버지 넘쳐나시고 모든 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두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밤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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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목사님이 하시네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힘으로 이 손길들 주님을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예물입니다. 아버지 이미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이 종 뭐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더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요,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복받는 자, 나누는 자의 복을 아버지 2023년서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께서 친히 모든 축복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